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11월 첫째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할게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한 분.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찬양할게요. 난 예수님을 찬양해. 매일매일마다 찬양해. 난 예수님을 찬양해.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들이 주님 또한 자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곡은 주님 자랑할래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믿음의 씨앗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점점 자라고 있었죠. 나보다 더 크게 예수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전할래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막 권세를 이겼네.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야. 이 세상 죄 다지고 피 흘리며 가신 길. 속죄 버린 양 십자가의 사랑 주님 자랑할래요. 아멘.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슬처럼 맑고 밝게 생명처럼 향기롭고 곱게 떠나 주님 향기 담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 이슬처럼 맑고 밝게 장미처럼 향기롭고
정말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돌아보며 거기 계신 주님 찬양하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두 눈에 안 보여도 계셔 가끔 짜증낼 때나 또 화를 낼 때면 깜짝 놀라서 주님 찾고 내 나는 주님 제자 될 거야 바울이 바울 되어 살듯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높여 찬양해 말씀대로 전도해 태초부터 널 불러다녀 삼으신 그 은혜 놀랍고 감사해 점점 뜨겁게 힘차게 하는 말 예수님이 구원자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20절에서부터 21절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친구들은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나요? 전사님은 멜로나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 잘 찾아보는 편인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전쟁 장면을 볼 때면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해요. 특히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 어떤 편이 더 강할까? 새로운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영화를 볼 때면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면 승패를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책임지는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펼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전쟁의 지휘관은 어떤 전술을 펼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인 여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 사건은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선 그 견고한 성, 바로 여리고 성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에서는 지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죠?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또 40년이라는 광야를 그들이 생활을 했고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여리고성은 그냥 일반 성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했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벽은 2m에 두께는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성벽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닫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봤을 때 이들은 최고의 전술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성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술을 내고 있나요? 튼튼한 여리고성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아주 강한 검과 창과 돌 그리고 사다리와 여러 전술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유인 전술로 해서 성벽의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전술을 짰을까요? 아니면 그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하기 위해 개구멍을 몰래 파고 있는 전략을 꾸몄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전술을 꾸미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이길 수 있게끔 이미 이기게 해 놓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가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일 매일 한 바퀴씩 너희는 돌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어이없는 전술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군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감하게 성 주위를 6일 동안 조용히 돌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전술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님 애국 병사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런 홍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좌우 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마른 땅을 걷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 머물 때 구름 기둥과
불기 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그곳에 물이 넘치게끔 했다는 거예요. 또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을 끊으시고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끔 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일째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따르면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전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무모하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강하고 튼튼한 검과 창을 준비해서 여리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참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7째 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에요. 한 바퀴를 돌았고 2바퀴를 돌았고 3바퀴를 돌았고 4바퀴를 돌았을 때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묵묵히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7바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간대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의 7을 잡고 길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모든 백성은 일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큰 승리의 함성을 외쳤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을 때 꽝꽝꽝 하면서 여리고에 2m 그리고 3m 되는 두께 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기적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방법을 주셨죠. 바로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것. 이 방법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대로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이길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공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올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게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추워졌죠? 전사님도 이제 계속 롱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직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주사를 안 맞았으니까 더욱더 주의하면서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의 관계에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바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